화해의 열쇠, 화해의 열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층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3층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부부관계는 가정의 뿌리입니다. 부부관계가 좋지 못하면 가정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로 맺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부족한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또 실수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려면 반드시 언제나 용서가 필요합니다. 미국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유명한 크리스찬 대통령이시지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 부부는 사이가 좋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부부가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인고 부부가 되셨습니까? 카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결혼해서 사랑이 30%고 나머지 70%는 용서였습니다. 그러자 카터의 아내인 로잘님이 벌떡 일어나서 카터의 말을 수정해 줍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결혼에서 사랑은 10%였고 90%는 용서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학생들이 크게 웃으며 우레와 같은 손뼉을 쳤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남편을 원하십니까? 완벽한 아내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부부 사이에 언제나 용서가 필요합니다.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그래야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용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지는 용서가 있고 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용서가 있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진 용서는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와 사과가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에는 반드시 회개와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7번 용서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용서를 받을 때마다 반복해서 내가 회개하노라 뉘우치고 사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에는 뉘우치는 회개와 사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용서가 화해를 이루는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용서가 있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용서입니다. 이런 용서는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을 때 하는 용서입니다. 이때 용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겁니다. 내가 복수하지 않고 내가 분풀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런 용서가 왜 필요합니까? 직접 내가 원수를 갚으면 그건 나를 파괴하는 길이고 나를 망가뜨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남아공에 용서와 화해를 이룩한 넬슨 만델라가 했던 중요한 말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원한은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원한을 품고 내가 복수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건 스스로 독약을 마시는 것처럼 자기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망가뜨려서 스스로 악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 원한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원수 갚으려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겨야 합니다. 이런 용서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용서입니다. 우리는 어떤 용서를 소망해야 합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용서는 어떤 것입니까?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용서는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진 용서는 징계와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편에게 상처받았어요. 남편이 사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진노를 쏟으신다면 가족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아내가 큰 상처를 주었어요. 근데 사과하지 않아요. 잘못도 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진노를 쏟으신다면 생각조차 하기 싫은 가족 모두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용서는 화해가 이루어지는 용서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회개와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사과 없이 화해가 이루어지는 용서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어느 회사에 한 직원이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 일꾼은 결국 그 도둑질이 발각이 됐습니다. 경찰에 체포가 됐고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고기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다시 이 회사로 돌아와서 복직하여 일을 하는 기회는 다시는 없을 겁니다. 반대로 물건을 훔친 직원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으로 사장님과 직원들 앞에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종업원은, 그 일꾼은 다시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용서는 바로 이런 용서입니다.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고백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자신의 잘못을 남편과 자녀들에게 고백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용서이고 이 용서가 이루어져야 부부관계가
미움과 원망의 벽으로 단절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영성훈련을 오랫동안 섬겨왔습니다. 제가 섬겼던 대표적인 영성훈련은 뚜레스디아스, 스페인어로 3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엠마오 가는 길, 이런 영성훈련을 섬겼습니다. 둘은 모두 천주교의 영성훈련인 꾸르실료를 개신교 신앙에 맞게, 기독교 신앙에 맞게 변형시킨 것입니다. 3박 4일 동안 한 곳에 모여서 집중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영성훈련입니다. 영성훈련을 섬기는 일은 고되고 힘듭니다. 준비 기간이 3개월이 넘습니다. 그런데 영성훈련을 섬기고 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너무 좋아서 힘들어도 영성훈련에 참여하고 또 영성훈련을 섬깁니다. 영성훈련에 참여하고 은혜 받으면 여러 변화가 나타나는데 가장 인상 깊은 변화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또 사과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영성훈련 끝나고 가족들과 재회할 때 한 남편이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고백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아들과 딸들에게 눈물을 쏟으며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얼싸안고 우는 그런 가족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또 남편 앞에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조심스럽게 여보 미안해요 그렇게 말하는 아내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힘들어도 또 어려워도 영성훈련을 섬겼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진심으로 사과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과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진심을 담은 사과를 할 때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형제 사이에도 또 이웃과의 관계에도. 왜 전도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사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분열과 고통을 겪습니다. 왜 그렇죠? 사과하는 법을, 진심으로 사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진실한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화해하려면 사과해야 합니다. 화해하려면 사과해야 합니다. 용서받으려면 사과해야 합니다. 용서받으려면 사과해야 합니다. 진실한 사과는 관계 회복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용서한다는 것이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진실한 사과가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진실하게 사과하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가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실제로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냐? 기독교 신앙의 확신이 무례함으로 나타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공격하고 모든 무례함이 확신에서부터 옵니다. 그 무례함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면 그때 전도의 문은 딱 막힙니다. 가정 안에서도 무례함이 작동합니다. 형제 사이에서도 무례함이 작동합니다. 마을에서도 무례함이 작동합니다. 그 무례함을 사과하지 않는 한 여러분 막혀있는 미움과 또 원망의 벽은 허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해도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회자로 부부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부부의 문제거리들은 다양한데 결국 만나보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하면 용서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이 말합니다. 난 사과했어요.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야. 늘 당신은 건성으로 사과했을 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있지 않았어요. 부부가 갈등을 겪는 이유가 다양하지만 결국 한 가지 문제로 귀결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과해도 진심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건 뭡니까? 또 진심으로 사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를 저희가 5월부터 8월까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한 가지만 해결돼도, 이 한 가지만 훈련이 돼도 가정은 천국으로 바뀔 겁니다. 또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서로 깊은 마음의 소통을 이룰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진실한 사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23절,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만 중요하게 여기고 이웃과의 관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주신 교훈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형제와의 관계부터 풀어라 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고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관계가 막혀 있다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거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든 먼저 그와의 관계부터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래야 예배가 열리고 그래야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처와 고통은 우리 마음의 벽을 만듭니다. 미움과 원망의 벽을 만듭니다. 그러면 부부가 한 몸이 되어도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여행하고 같이 지내도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되고 예배도 막히고 은혜의 세계도 닫히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벽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른 가서 사과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입니다. 25절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사람과 사이에 마음의 벽이 생겨서 미움과 원망의 담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지체하지 않고 가서 사과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는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로 사과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과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 유노에오입니다. 뜻은 친구가 되다, 호의를 보이다, 마음이 온화하게 되다 이것입니다. 진실한 사과는 내가 진심을 담았다 그래서 그게 진실한 사과가 아닙니다. 진실한 사과는 상대방에게 내 마음이 전달되어 상대방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전적으로 사과를 받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과를 받아야 그것이 진실한 사과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진실하게 사과했으니까 당신은 내 사과를 받고 나를 용서해 줘야 돼. 이건 또 다른 의미에서 무례한 행동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진실한 사과를 배우겠습니다. 진실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아내에게 진실한 사과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남편에게 진실한 사과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께 묻습니다. 자녀들에게 진실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부모님께 진실한 사과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교우들에게 진실한 사과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께 진실한 사과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속장님께, 속회 인도자님께, 또 선교회 회장님께 진실한 사과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진실한 사과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진실한 사과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실한 사과가 마음의 벽을 허뭅니다. 그러면 진실한 사과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실한 사과에는 5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요한 제목만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내용들은 한 주씩 나눠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한 사과는 어떤 것입니까? 진실한 사과는 마음 아프게 한 걸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마음 아프게 한 거 미안해. 이게 진실한 사과입니다. 마음 아프게 하고 마음에 상처 준 것에 대하여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려면, 그 마음이 전달되려면 마음 아프게 한 것부터 사과해야 합니다. 마음 아프게 한 것이 나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있다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진실한 사과는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한 사과는 그게 잘못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과는 어떤 것입니까? 세 번째,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상은 돈이나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웃들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진실하게 배상하고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 안에서의 보상은 돈이나 선물이 아닙니다. 도리어 돈으로 선물로 진실한 사과를 하지 않고 때우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에 돈이나 선물이 보상은 아닙니다. 가족 안에서의 보상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러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들을 정성을 다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존중받고 있음을,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보상입니다. 상대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 남편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기뻐하는 일들을 힘써 행하는 것이 바로 보상입니다. 네 번째, 진실한 사과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진실한 사과는 삶의 변화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한 사과를 했다고 하면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진실한 사과가 아닙니다. 진실한 사과는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이나 행동을 이제 그만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과에는 반드시 달라지려는 의지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사과하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더 깊은 마음의 상처와 더 견고한 미움의 벽이 세워지게 됩니다. 달라진 모습을 완벽하게 보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진실한 사과는 어떤 것입니까? 진실한 사과는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하면 상대방이 당연히 용서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과했으니까 당신이 진심으로 용서하는 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실한 사과가 아닙니다. 내가 사과하면 용서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용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용서에 대한 고난은 상처 입은 사람의 몫입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의 몫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과는 용서의 권한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겸손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끄러운 것이 참 많습니다. 그 부끄러운 걸 해결하는 길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부끄러운 것을 사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실한 사과는 마음의 벽을 허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벽이 허물어져야 그 다음에 화해도 이루어지고 용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진실한 사과가 화해와 용서의 열쇠입니다. 상처를 가족들에게 주었다면, 교우들에게 주었다면, 친척들에게 주었다면, 이웃들에게 주었다면
그러면 사과해야 합니다. 마음에 누군가 상처 준 것이 기억나거든. 성령님께서 상처 준 것에 대하여 기억나게 해주시거든. 여러분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찾아가서 하셔도 되고, 문자로 하셔도 되고, 편지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지 사과하십시오. 뭘 사과해야 됩니까? 마음을 아프게 한 거 미안해. 마음에 상처를 준 거 내가 잘못했어. 마음 아프게 한 것을, 마음에 고통을 준 것을, 마음을 힘들게 한 것을 사과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 그냥 설교 말씀을 듣고 가시면 안 됩니다. 부탁입니다. 꼭 가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 가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용기가 있거든.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용기가 있으신 분은 우리 속개 단톡방에 사과한 내용을 올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다른 것보다 마음 아프게 한 것에 대하여 누구든지 여러분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그 일부터 시작할 때 화해와 용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화해와 용서의 삶은 여보, 당신 마음 아프게 한 거 미안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이 주간에 그 일을 매일매일 행하시는 우리 화도시온의 귀한 가족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21장을 찬양하면서 우리 421장 우리 1절만 2번 찬양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세요. 마음 아프게 한 거 그냥 알겠지,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가서 사죄하게 해주세요. 사과하게 해주세요. 사화하게 해주세요. 사과하고 화해하는 것이 사과입니다. 사과하고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